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필그림 교회의 비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1주년 때도 이 설교를 했고요. 2주년 때도 이 설교를 할 것이고요. 3주년 때도 이 설교를 계속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그림 교회가 세워지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그 비전을 우리가 늘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하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기념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매 기념 때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7, 8년 전부터 유행됐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관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관종이 뭐냐면 관심종자라는 말입니다. 이 관심종자는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시선을 끌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근데 목사님, 누구나가 다 그렇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심해요. 너무 과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관종이라 말을 합니다. 심하면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이 행동을 해요. 요즘 유튜브가 발달이 돼서 먹방, 여러 가지 콘텐츠가 많잖아요. 가끔 우리 아내와 저도 먹방을 봐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여기 마이크를 다 막 소리가 나게 하는, 그래가지고 막 귀만 들어도 막 침이 여기서 막 이렇게 막 흘러내릴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끌으려면 더 센 걸 해야 돼요. 지금 1,400병인가 1,700병인가 그냥 딱 서가지고 화면을 딱 보고 소주 한 병을 버걱 하고 3초 5초 만에 딱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1,700병째 맞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사람들이 또 생기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맥주를 막 그냥 털어가지고 꽉꽉꽉꽉꽉 그러니까 더 센 걸 해야 돼. 그래서 고량주 40도가 되는 걸요 또 꼴깍꼴깍꼴깍꼴깍꼴깍 5초 만에 끝내요. 10초 만에. 그래서 이 보는 사람들이요, 간 괜찮으세요? 위 괜찮으세요? 그래서 막 댓글을 막 올리니까 건강진단서를 끊어가지고 또 보여줘. 저는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보드카를 마시겠죠. 이제 그것도 심해지다 보면 왜? 더 센 거를 해야 관심을 끌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게 어찌 보면 현대 사회인들의 인정에 대한 욕구의 메마름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잘했어요, 칭찬에 메마른 시대. 그래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뭐든 하려는 시대. 관심이라는 단어는요, 주의나 흥미를 끌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또한 사물에게 향해진 마음의 상태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관심의 진정한 뜻은 속뜻은 뭐냐면 마음의 빗장을 걸어서 꼭 붙들어 둠. 말이 이쁘죠. 그런데 많이 통용되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관심은요 이렇게 해서 끄는 게 아니에요. 뭐를 막 보글보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또 막 그 벼랑 끝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몇 사람이 떨어져 죽어요. 나는 거기 가는 것조차도 무서워가지고.
놀이기구 타는 것도 무서워하는데 그거 보면 저는 막 화면으로만 봐도 막 떨려요. 가슴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 관심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곳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지 또는 내가 어떠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로 결정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뭘 마시고 뭘 막 센 걸로 막 계속 센 걸 하잖아요. 네가 쎄? 그럼 난 더 센 걸 해야 또 관심을 받으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느냐,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나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뜯어서 비벼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막 비난을 합니다. 아니 그 이삭 좀 까먹은 게 뭔 안식일을? 근데 그게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에? 이게 안식일 때 이삭을 땄어요. 이건 추수입니다. 추수. 비볐어요. 탈곡입니다. 탈곡.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관심은 안식일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쫓겨갈 때 제사장의 그 진설병을 먹은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어디예요? 네가 주인이건 말건 상관 안 해. 내 관심은 너가 지금 안식일을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야. 그래서 이제 또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거기에 손 많은 사람이 병자가 와요. 딱 이제 바리새 서기관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딱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을 이미 관통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얘들아, 안식일에 악을 범하는 것과 선을 범하는 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일이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때부터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를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병자가 치료받고 아픈 이가 고침을 받고 소외된 이가 아파하는 이가 치료받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전통입니다. 율법입니다. 너가 안식일을 범하는지 범하지 않는지.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파하는 이들, 소외된 이들, 지친 이들, 정말 삶에서 외로움에 정말 소외받았던 이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했지만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마저도 죽이는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왜요?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횟수로는 3년이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셨습니다. 필그림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무슨 일을 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관심 갖는 일에 내 마음과 정신을 쏟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관심 갖는 곳이 뭐로 바뀌냐? 내 삶의 우선순위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 내 삶의 비전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필그림 교회가 갖고 있는 관심과 방향이 어디에 있냐? 그것은 바로 필그림 교회의 우선순위가 될 뿐만 아니라 필그림 교회의 비전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교회를 저희가 봅니다. 이 비전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입니다. 작은 무리로 출발했지만
하루에도 수천 명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교회.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길래 감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를 본받으려 할까요? 그리고 그 교회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뉴저지에는 초대교회가 있죠, 장로님? 뉴저지 초대교회. 이름까지도 이 교회를 닮으려고 뉴저지 초대교회라고 지은 교회도 있습니다. 필그림 초대교회. 바로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 본문의 교회를 따라하려 하고 또한 본받으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 비전과 사역 방향을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늘 나누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뭐냐?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1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요. 저도 배우잖아요. 왜? 저분의 가르침, 양육자들의 가르침을 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나도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분부한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몰라요?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자꾸 이제 겸손을 넘어치면요, 그건 교만함입니다. 전 못해요. 전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요. 계속 이러잖아요. 그럼 주님이 나를 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 여러분이 이 사건을 깨닫는 순간 물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가 되려면요, 내가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것.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자 양육 끝나면 이제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될 수 있는 한 또 누군가를 한번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뭐죠? 다른 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답니다. 복음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입에서 뭔가 막 미사오구를 막 은쟁말에 옥굴 가듯이 톨톨톨톨톨. 어떤 분들은요, 말에 재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면요, 막 청산유수야,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얼마나 멋지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기도할 때 뵀는데 지금 또 뵙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 뵙고 싶습니다. 뭐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대화하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사도의 가르침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바로 선교와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저희 비전이 바로 선교와 구제입니다. 근데 제가 좀 마음이 많이 무겁죠. 많이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곳에서도 증인, 나가서도 증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서만 머무르면 그것은 그냥 나만으로만 끝나지만 이것이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면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 자들입니까?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려 어찌 앓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뭘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것을 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자본주의가 너무 급증해져서 여러분 거 내놓으라고 하면 아마 당장 여러분이 게시판에 놓을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설교 시간에 돈을 내라고 헌금을 하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것을 좀 내놓으십시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또 인터넷에 또 올리겠죠. 우리 교회는 이상합니다. 이단 같아요. 자꾸 뭘 내라고 그래요. 성령이 운행을 하면요, 성령이 우리의 강하게 역사가 오면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인정을 않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기게 되는 시점입니다. 내 이기심, 내 욕심이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 그것들을 능히 밟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신자들이 지속적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필요한 이에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웃사랑 아닐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에이, 아니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오면 물론 여러분 집을 다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내어놓으라고 말을 안 씁니다. 왜? 상황이 틀리니까.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오고 성령의 감동함이 있으면 여러분의 감동이 와요. 내 이웃을 볼 때 저 사람에게 뭘 주고 싶은 마음, 오이라도 따다 주세요. 고추라도 따다 주세요. 왜 못해요? 내 가진 것을 조금 나눠줄 수 있는 마음.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 지위, 학문, 예술, 스포츠, 기술, 명성,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자죠. 얼마나 벌었는지, 자, 이제 평안히 쉬고, 보세요. 동사를 보세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이제까지 번이라고 수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마시고 먹고 즐거워하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도로 찾는다고 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은 자,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세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희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이고 하나님 아직 수박 따먹을 일이 많은데, 하나님 저 오이구치 6그루나 심었는데, 우리 집 지금 잘 자라고 있거든. 이따가 가서 한번 보세요. 오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이제 손주 이제 낳는데, 루이스, 우리 애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니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 있을 때, 호흡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내 육이 이제 나이가 들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아버지 이제 육신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뭘 합니까? 기도로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삼는 교회, 선교와 구제하는 교회,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저는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내 신앙생활이 왜 자꾸 뭐가 꼬이는 것 같죠? 왜 뭐가 안 풀리는 것 같죠? 뭐가 내 영혼의 기쁨이 없는 것 같죠? 내 예배가 회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 영혼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예배가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정에서도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전도의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막 거룩해.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것 같아. 집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는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그랬대요. 영성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의 영성을 체크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잖아요. 내 영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 체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집에 없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 영성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나 혼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붙어 다니시는데도,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집에 있을 때 나의 영성을 체크하면 그 영성이 맞대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드러나야 돼야 돼. 드러나야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보면 사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것은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그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후반절에 보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권면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가 더 열심을 내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니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 내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하루하루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연재해를 보면요 정말 무서워요. 어제 우리 주아가 아빠 하와이 봤냐요. 제가 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 소돔과 고모라 같아. 제가 그랬어요. 그 뜨거운 불을 피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그 불길을 피하려고 막 도망가는데 막 목소리가 막 너무너무 다급한 거예요. 아, 어떤 지역은 폭우, 어떤 지역은 폭염, 어떤 지역은 홍수, 어떤 지역은 산불. 이게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만 조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자연재해를 보면서 제가 어제 새벽에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하고 나눴던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먼저 자연재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기를 좀 하나님 지켜달라고 제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자연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산불이요 나면 뭐합니까? 바람을 세게 불어붙이면 헬리콥터가 못 뜨니까 불을 끌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 이상, 하늘을 막아주지 않는 이상 그걸 누가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 힘쓰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힘써야 되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마지막 때에 서로 권면하며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네 번째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한 번도 기뻐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마음이요. 와, 어떻게 교회를 다니셨을까? 3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한 번도 기쁨이 없었대요. 제가 속으로 목사들 잘못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종교생활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나가자니 무섭고, 안 나가자니 또 하나님 뭔가 이상한 것을 할 것 같고, 무서워서 다니는 신앙생활은 그게 왜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너 주일날 어디 가? 나한테 죽어. 하나님이 막 다리 한짝 떠시면서 너 내가 지켜보고 있어. 24 hours, 뭐 24/7 하면서 watching over you. 너 딴짓해? 그럼 다리 하나가 막 분질러지고 막 사고가 나고 이러면 아버지 이렇게 겁주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안에서 얼마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을 알려주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요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요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자주자주 만나셔야 돼요. 아버지에게 늘 맞고 자라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잖아요. 왜? 아버지가 다 때렸으니까. 하나님 엄마라고도 그렇고 맨날 주위에 보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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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데 자기는 아버지한테 늘 맞아가지고 아버지가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와 입에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필그림 교회의 5가지 비전, 마지막 비전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초대교회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생명 살리러 오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의 죽으심을 증거하여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 살리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전도에 나가보면요 상처들을 왜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목사 때문에 받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끼리
오늘 본문에 보면 온 백성에게 47절 칭송을 받으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멋있다라고 인정을 받아야죠. 예수 믿으면요, 야, 참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죠. 예수 믿으면 삶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렇구나라고 보여져야 되죠. 그러니 칭송을 받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그래 뭐합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팻말 들고 그것도 우리가 전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말 전도가 뭔지 아세요? 옆집 사람이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했는데 야, 이거 아니구만 이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보니 이야 이거 뭐 나보다도 못하네. 이런 말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할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정말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성령의 은혜를 받아 자기 것을 나눠줄 줄 알고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보고 이야 정말 너희들 멋지다. 그들을 칭송하니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와 나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럼 여러분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죠. 하루에 수천 명이 하나님 앞에 물론 유대교적인 율법을 깔고 있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3천 명의 공 다 뛰고 적어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3명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할 수 있겠다. 그죠?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세워지고 선교와 구제하며 예배가 살아있으며 기쁨과 행복이 있는 교회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필그림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